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능욕하고 있는 자신의 더러움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정결한 자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행악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행악은 나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빌라도 같은 불신자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대제사장 같은 지도자들이 오히려 스스로 왕이 되려고 십자가 지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진리만을 행하셨고 진리의 열매만을 결실하셨고 날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오직 진리 안에 있는 참 생명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처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온전히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생명마저도 송두리째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어떤 핍박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부인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순환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음의 고난이 구체적으로 시작됩니다. 로마인들의 채찍질은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가볍게 때리는 것과 또 십자가형에 처하기 위해 심하게 때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경고성에 조금은 가볍게 채찍질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곤장 몇 대 때리고 석방할 요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을 충분히 만족시킨 후에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 정도만 해도 유대인들은 만족할 것이라고 빌라도는 여겼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란 말을 듣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나무로 가시관을 씌우며 자색 옷을 입힌 뒤 내가 왕이라고 하며 손으로 때리고 조롱합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했던 채찍질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 처형을 하기 위한 더 심한 채찍질이 변해갔습니다. 무엇보다 더 예리한 과시관이 머리에 씌워져 이마가 찢겨져 나가고 잔인한 채찍질로 인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핏방울이 튀어오릅니다. 무지막지한 로마 군인들의 손바닥에 마구 뺨을 막는 수모도 당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고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 고난을 십자가 위에서 사지가 찢어져 죽는 죽음으로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독생자가 이토록이나 참혹한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은 고난을 겪음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죠.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죽지 않았다면 어찌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난 부활의 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식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은 온갖 조롱을 당한 모습 그대로 유대인들 앞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빌라도는 그런 몰골을 보이면 무리들이 만족하고 석방시키는데 동의할 줄로 여겼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은 빌라도의 술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고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무죄 선고했음에도 예수님을 놓아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무죄한 사람을 십자가 처형에 넘긴 것은 빌라도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이 이렇게 당하셨는데도 우리는 세상의 조롱을 참지 못해 억울해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도덕의 가시관을 씌우고 물질의 관점으로 성공의 자색 옷을 입히고 나를 조롱하죠.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남편의 직장은, 자녀의 대학은 왜 그래? 너를 보면 누가 예수 믿겠어? 라면서 온갖 나의 약점을 찌릅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모든 조롱에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나는 누가 무엇이라고 하여도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면목은 초라한 겉모습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어떤 모습을 사람들이 조롱합니까? 그럴 때 나는 평안함으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참지 못해 억울함으로 반응합니까? 둘째는 법과 고난입니다. 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와 이성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법과 고난을 잘 사용해 질서를 유지하고 체제를 보호하고 건설적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죠. 그러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됐기 때문에 인간은 그 법과 고난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법으로는 죄가 없다고 하자 유대법을 적용해 달라고 때를 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대법으로는 신성모독이요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빌라도는 유대법을 지킬 의무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주장은 빌라도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지 않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참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뿐이니까요. 인간은 아무리 흉내를 잘 내어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었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관정에 들어갑니다. 빌라도는 어쩌면 정말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와 자신들이 조롱하며 채찍질했던 이 사람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1세기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은 가족관계뿐만이 아니라 출생지와 관련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출신이냐고 묻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하늘로부터 오셨음을 여러 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자 실망하면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고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나한테 달렸다고 협박하면서 나는 총독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난을 과시합니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유다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생사 여탈권은 오로지 자신이 지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고난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가질 수 없다고 하시며 진정한 권위의 근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왕들도 황제들도 세우기도 폐하기도 하십니다. 빌라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빌라도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빌라도는 자신의 직책과 권세와 고난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확실한 나의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게 잠시 맡겨진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나의 고난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나는 관리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과 진리에 따라 행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 빌라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피가 터지게 사모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의지를 하면서까지 돈에 집착하고 돈을 위하여는 온갖 거짓과 불법을 멈추지 않습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자유롭게 키우지 못하고 마치 사육하는 투견처럼 세상의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그렇게 내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권세를 내 것으로 착각하여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빌라도는 참으로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대제사장들이 훨씬 더 죄가 더 크다고 하십니다.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을 질러댄 유대인들도 이러한 큰 죄에 빠져 있습니다. 빌라도의 사형 선고보다 빌라도가 사형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제공을 한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열심으로 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정작 자기 안에 욕심과 죄를 보지 못하니 생명이 아닌 사망을 낳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내가 100%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법과 권한으로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내 관점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해 가족과 지체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셋째는 유대인들의 반역입니다.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반역이라며 빌라도를 협박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십자가형을 얻어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놓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신하가 어찌 로마의 반역자를 살려두느냐며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며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빌라도를 총독으로 임명해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왜 충성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반역죄라면 로마 황제를 위협하는 이 인물을 그냥 무죄 석방한다면 황제는 결코 그냥 있지 않을 것이라고 총독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비리 사실을 낱낱이 로마에 진정을 넣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역대 로마 총독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비리 사실을 진정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른 총독들이 많았거든요.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록간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질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끝까지 재판을 이어가는데 이 장면이 8번째 마지막 재판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만약 당신이 예수를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협박이 빌라도에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빌라도는 넓고 얇게 뜬 돌을 모자이크형으로 깔아 포장한 이 장소로 예수님을 다시 끌고 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최후의 선고를 내리기 위해 한쪽 높은 단 위에 마련한 재판석에 앉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 제시하자 다시 한번 내어줄 듯한 마음을 비치는 것으로 군중들은 생각하고 벌떼같이 일어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여러 차례 직접 신문하며 무죄라고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사악한 여론몰이를 하는 유대인들의 협박에 못 이겨 진리이신 주님께 사형을 선고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형 선고로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박수갈채를 받고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았지만 그 갈채는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그는 과연 몰랐을까요? 빌라도는 오늘날까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예수님을 죽인 죄에 대하여 정죄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의 가문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그 수치와 죄가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만을 탐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진리가 요구하는 능력과 책임과 의무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사도 바울처럼 될 수도 있고 빌라도처럼 수치와 모멸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숨긴다는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하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행위 아닙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신성모독 아닙니까? 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그런 수치스러운 고백을 합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내세운 정죄에 스스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일제 식민지 하에서 조선의 교회가 모두 함께 결의하면서 신사참배를 이 정당한 하나의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온 조선교회가 결의를 하고 신사참배를 한 것보다도 더 치욕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하나님 외에는 왕도 없고 구속자도 없고 구원자도 없으며 해방자도 없고 석방자도 없고 제공자도 없으며 환난과 고통의 때에 불쌍히 여길 자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그렇게 노래했는데 어찌 하나님을 거부하고 가이사가 자신들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은 상대방이 아닌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말씀은 다 적용시켜 놓고 자기들에게는 아무것도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내 모습은 들여다보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작 소리질러 없이 해야 할 것이 바로 내 죄인데도 불구하고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으니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사람은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찌 구약에 능통하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고 이런 고백을 한다니 어찌 이렇게 참담할 수가 있다 말입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누구의 어떤 모습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정작 내 죄는 깨닫지 못한 채 판단과 정죄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 나에게도 임할까봐 미리 겁을 집어먹고 피하기 위해 나에게 허락하신 온갖 법과 고난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여 고난을 피하려고만 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당시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 고난이 없이 어찌 나의 흉악한 죄악과 교만이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폭풍우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진리를 향해 더 깊이 뿌리를 박을 수 있었겠습니까? 고난 때문에 오히려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음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알고 이 고난의 선물을 통해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흙으로 돌아갈 이 흠망한 자기 우상을 숨기려고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르는 일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진리보다 더 사랑하는 어리석은 빌라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를 버리고 불의한 자들에게 환심을 사면서까지 나의 욕망을 지키려는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야말로 빌라도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세를 내 것으로 착각하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빌라도처럼 나에게 맡겨진 권세를 내 것으로 착각하여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 앞에서 나의 죄가 보여서 예수님을 죽이는 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는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판단과 정죄가 아닌 사랑과 국률로 생명을 낳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각자에게 주신 모든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졌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진리 위에서 우리를 먼저 세우고 나아가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가꾸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병들고 시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진리 안에서 영원히 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 혼탁한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